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66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취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읍과 문과 밑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이니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 부친 다윗의 정규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번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업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건축한 후 성읍 건축과 요새와에 힘써서 나라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견고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두루왕 후람이 성전 공사 자재비로 받았던 갈릴리 20성읍을 돌려주자 그것을 재건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맛소바를 제압하고 다드모를 건축하였는데 하맛소바와 다드몰은 솔로몬 시대의 최북단 경계이자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무역로였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베토론과 바알랏을 요새화하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석을 건축하여 군사적 방어기지를 갖추었습니다. 위아래 베토론은 산지에서 해안평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고 바알랏은 블레셋 세력을 지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즉 하맛소바, 다드몰, 베토론 그리고 바알랏은 군사적 완충지이자 주요 도로와 연결된 상업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견고한 방어체계와 상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부와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 이방인들의 물리적, 영적 힘을 견제하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명하신 족속인데 여호수아 때에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예로 삼아 노역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에 따라 노예로 삼지 않고 군사, 방백,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 부역 감독관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였고 그녀를 위해 궁궐을 따로 건축했습니다. 그녀는 성전과 궁궐이 건축되는 동안 다윗성에서 거하다가 궁궐이 완성된 후 새 궁궐로 옮겼는데 하나님의 궤가 지나간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 거룩하기에 이방인 아내를 다윗성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결점 없이 완전히 끝냈습니다. 성전의 완공은 외형이 완성되고 내면, 즉 영적인 부분이 완성되어야지만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형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그것에 따라 정한 때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성전의 제사와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영적인 부분을 완성함으로 성전을 결점 없이 완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2장 1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위를 위해 궁궐을 건축할 결심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몇 개월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하더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 성전 공사를 주기 제4년 2월에 시작하는데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성전 공사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성전 공사가 왕권을 시험하는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성전과 궁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과 궁궐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대하 2장 4절에서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여 정한 날과 절기에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를 드릴 열망이 생겼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싶은 솔로몬의 열망을 지켜주셨고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후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단 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성읍과 요새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권을 위해 궁궐을 건축하였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 성읍과 요새를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성전을 중심에 둔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리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직임을 맡기니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혔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왕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예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를 중심에 둔 이스라엘은 이제 왕의 정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가능해지는 것도 예배를 중심에 둔 삶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리더들과 직분자들이 예배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또 가정의 어른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가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을 도우십니다. 11월은 예배 회복의 달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그들도 예배를 중심에 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